오늘 말씀은 실로암에서 눈이 열리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력이 없다면, 눈이 안 보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을 간질거리는 따사로운 햇살이야 느낄 수 있겠지만 아름다운 일출도 노을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대상이 이렇게 꽃밭으로 연출되었는데 꽃밭의 향기는 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꽃들의 색깔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와 짭짤한 대기의 맛은 느낄 수 있어도 그 펼쳐진 비추색 바다 위로 달려오는 하얀 포마를 내뿜으며 다가오는 그 파도의 광경과 반짝이는 흰 모래의 아름다움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시력이 없으면 삶의 풍요로운 경험이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력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게 더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우리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적인 감각, 영감이 상실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경험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나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게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란 무엇이냐 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 그것을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눈의 시각도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서 눈의 시력도 회복되고 영적인 시력도 회복되는 스토리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6번째 요한복음의 표적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 길 가다가 맹인을 보셨습니다. 요한은 일부러 우연처럼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연이 있습니까? 유대의 장애인들은 성전을 향하는 그 길목, 인파가 몰려드는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요? 적선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오늘의 주인공 옆에도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나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으로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당대 유대교인들의 통상적인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장애를 만나면 장애가 누군가 지은 큰 죄의 형벌로 보는 것이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선천적인 질병의 고통과 그로 말미암은 삶의 고난, 그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천적인 질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보냄받았다고 자신의 사명을 정의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자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신 주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정체성을 선포하고 나서 맹인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원래 마른 땅이거든요. 거기에 침을 뱉으셨어요. 진흙을 만드셨어요. 그 눈에 바르셨어요. 이 행동은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뭘 하시려고 하는 거지? 진흙?
여러분, 이건 창세기의 인간 창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인 거죠. 예수님은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에 가서 씻고 어떻게 됩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진흙을 발랐을 때에도 실로암 못에 가는 중에도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씻을 때에 눈이 밝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장애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동전을 던져주고 그 긍휼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의 자리에 있다고 그를 취급하고 바라보면서 혀를 차고 멸시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경멸의 취급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경멸을 받던 비참한 자리 가운데 있게 했던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다시 어디로 옵니까? 자기가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구걸하며 성전 앞을 지켜왔던 그는 마치 성전의 부속품이 되었던 것처럼 지팡이도 이제 필요 없고 구걸 깡통도 필요 없는데 부속품처럼 콕 박혀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아니다. 맞아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떴으면 그냥 떴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선언합니다. 이 말이 그의 삶의 고난의 시작이에요. 내가 그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눈이 떠졌냐고 물어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종교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끌어다가 재판정 앞에 세우고 신문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2번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의 부모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흙을 이겼다고,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 일에 수혜를 받은 이 사람을 끌어다가 신문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6번째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영적인 진리를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서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영적인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도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왜라는 질문 가운데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유대인들,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분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가다가 고난과 고통을 탁 만나면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누구의 잘못 때문인 거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무슨 죄를 지었지? 그러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이라는 말은 죄와 동일어인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행에 대해서는 똑같은 관점을 가졌습니다. 불행은 누군가 태어나면서부터 큰 그 질병을 지게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누군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그 벌로 재난을 당한다는 간편한 논리로 삶을 축소하고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신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는 고통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어. 그래서 나도 버려도 돼. 라고 냉담하게 반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은 분명히 죄를 원인으로 합니다. 우시아처럼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제사장도 아닌데 분양하겠다고 하니까 그에게 한센신병, 문둥병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몰락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분명치 않고 그의 죄 때문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욥과 같은 경우에 그의 죄 때문에 욥이 그런 처참한 비극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순종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의 오랜 세월, 평생의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질병과 장애와 재난의 원인, 그것을 묻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의 결과도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궤도를 이탈한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그 알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서 병듭니다. 바이러스와 병균과 화학적 영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또 어떤 분이 병든 것을 보면 그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와 아픔 때문에 그 질병을 얻게 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실 사실이 있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이런 나쁜 결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왜의 물음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는 그 행동에는 그의 성품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과 그로 말미암은 질병과 사람들의 편견에 짓이겨진 한 사람 한 영혼에게 행동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낫게 하셨어요. 죄는 세상에 혼란을 주시지만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를 되찾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세상은 고통을 줘요. 그러나 주님은 고통을 극복할 힘과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낫게 하는 것은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도와주고 온전케 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오셨어요. 뿐만 아니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다가 시선을 돌려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무슨 일을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무리, 예수 공동체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고통받았지? 그 질문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팎의 고통당한 자들의 고통을 도와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질서를 찾아주고 힘을 얻게 하고 치유를 받게 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초청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이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부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도울 수 있어요, 주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냄받은 그 길에 서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좀 완전해야, 좀 좋아져야, 그래야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완전해야만, 그렇게 돼야만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불완전한 존재, 심지어 아직 병자인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만드셨어요. 맹인을 실로암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여기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괄호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실로암이 왜 보냄 받았다는 뜻일까요? 히스기야 왕이 이 실로암 못을 만들었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 저 밑으로 깎아지는 절벽 밑으로 이 기드론 골짜기 밑에 기온샘이 있어요. 그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터널을 뚫어서 그 예루살렘 안에 형성된 그 못이 오늘 본문의 실로암 못입니다. 왜 저기 물이 있는데 그걸 끌어올까요? 성벽 바깥에 있으니까 물을 길어오다가 사람들이 그 들짐승에 또는 적들이 몰려오면 그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니까 나중에 이 적들이 포위한다 할지라도 안전한 생명의 물을 이렇게 획득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실로암 못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그 기온샘으로부터 여기 실로암까지의 직선거리는 335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바위를 파고 들어가는 건데, 바위에 갈라진 틈을 통해서 이렇게 땅을 바위를 파내려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길이가 갈지자로 이렇게 형성되면서 533m의 길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 당시의 기술을 생각할 때는 너무 위대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1880년에 두 소년이 연못에서 놀다가 이 수로의 완성 기념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완성 기념판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사람이 보내서 양쪽으로부터 뚫어갑니다. 뚫어가다가 이 양쪽에서 뚫어가던 그들이 중간에서 만나게 돼요. 3규빗, 한 규빗이 이만큼이니까 3규빗은 한 2m 정도 거리잖아요. 거기서 서로 양쪽에서 뚫으면서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의 빛을 보면서 이제 뚫다가 완전히 뚫려서 하나의 터널로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위로는 100규빗, 이 정도가 이제 100개가 되는 그런 높이, 아주 높은 그 바위 밑을 뚫어서 이제 오늘 실로암 못이 가로 6m, 세로 9m, 저수지가 이제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들에 의해서 터널이 뚫리고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보냄을 받아서 여기 실로암 못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냄받은 물, 저 성 밖에서 보냄받은 그 물로 형성된 그 실로암에 예수님이 보내신 이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가서, 보냄받은 그가 가서 눈을 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시력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의 보냄받은 그가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같이 구걸하던 사람들 옆에 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를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다시 한번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했고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 가서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아주 담백하게, 치장하지 않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진흙을 발라서 내 눈에 바르신 그분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씻었더니 나음을 얻었습니다. 꾸밈이 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눈을 완전하게 떴을 때 보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눈을 다 뜬 다음에도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완전하지 않아요. 자기의 눈을 낮게 한 분, 예수라 하는 그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인식하지 아직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확장시키고 소문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를 끌고 갔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눈을 못 보던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먼 종교인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주님께서 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완벽할 때 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벽할 때 여러분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말씀,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씻었더니 주님께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아침마다 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영안을 띄워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를 위대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간증의 도구,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그 단순한 사실을 거짓 없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진리,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 성장시켜 주시고 부족하면 주님께서 또 오셔서 가르쳐 주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다가 17절에 이르러서 그는 선지자입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에 그 물음에 대해서 그분은 선지자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를 끌어다가 취조하듯이 신문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안식일날 안식일의 법을 어긴 자가 선지자가 될 수 있어? 너 나면서부터 맹인 아니지? 원래 눈 떴는데 거짓말한 거지. 그러고 데려다가 부모를 취조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그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2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니, 출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구원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불러다가 취조하는데 그에게 취조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다 아는데 왜 그 사실을 부정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르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일을 못하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너무나 분명한데 왜 당신 다 안다고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 전문가들이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이 확 커버린 거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아직 부족하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35절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니시오니까, 인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었어.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는 그분이 내가 바로 인자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그가 절을 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잘 몰랐어요. 완전하지도 않았어요. 신앙 고백이 어린 수준에 있었어요. 예수라 하는 그라고 얘기했다가 선지자라고 얘기했다가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인자이십니다. 경배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보냄받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우리가 모든 앞에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그리고 그 기출 문제를 다 미리 풀어보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시험을 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
그 문제 앞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냥 그 가라고 하신 거기까지 걸어가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시고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이 너무나 아름답게 발전했잖아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구약 성경에도 있는 일이에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했어요. 예수님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도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특별히 숨겨두신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누가 연다고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러분,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나의 눈을 누군가가 여셨어요. 그분은 누구세요? 여호와세요. 여호와 아니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이 맹인은 믿게 된 것이에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너 의로 메시아를 불렀어요. 메시아의 손을 잡고 메시아를 보호하고 메시아를 언약, 백성들의 모든 많은 백성들의 새 언약으로 삼으시고 이방의 빛이, 이방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메시아가, 인자가, 그리스도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여러분, 맹인이 되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해요. 평생 성전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게 그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일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은 여호와시요,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은 여호와께서 불러 세우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럽게 진흙을, 침으로 만든 진흙을 내 눈에 발라?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조물주의 창세기 1장의 놀라운 사건의 재현이에요. 여러분, 모든 피조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어떻게 지으셨어요? 진흙으로 빚으셔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지금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아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만? 아니요. 영감도, 영적인 시력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침으로 흙을 이겨서 진흙으로 만드셔서 그 눈에 바르신 것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의 창조의 기사를 이 사람 가운데 재현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너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 하나님이 와서 너의 눈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있다고. 그리고 너의 영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지금 회복의 일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님께서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 앞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참한 현실과 고통 속에서 왜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 붙잡다가 시험 망칩니다. 한 문제, 어려운 문제 붙잡다가 수능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이 고통을 해결할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보냄받은 그 길에서 회복의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같이 묶인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불완전해 보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무너져 있어요? 깨져 있어요? 더듬더듬거려도 그 길을 찾을 것 같이 못하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이 가라 하신 거기까지만 가세요. 그 다음 길도 알려주실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실로암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성의 모든 백성이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실로암의 그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고 주님의 선교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붙잡고 끙끙대지 말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가라 하신 보냄받은 그 자리까지 걸어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